10월 암송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래도 변하지 않는 확증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해도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속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이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정말로 축복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들춰내기를 원합니다. 죄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러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요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잠깐 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앙을 기다렸는데 어때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상태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날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편에 보시면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자, 그 상황입니다. 자, 분명히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의 불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화가 나서. 요나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건 회개의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예요?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화내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큰 은혜를 맛본 이후에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안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질을 내고 있는 거죠. 요나가 분노하는 건 그럴만 해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땐.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니느웨 성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가 이 나라를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른 동네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말해요. 나 여기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요? 우리의 원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잘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겉모습은 아주 번지르해요. 입은 아주 거룩하죠. 겉으로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성질을 내죠. 화를 내죠. 지금까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잘 숨기고 버텼는데 내 마음이 요동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의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요나의 속마음이 이제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적 없어요.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 회개한 이후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 내가 왜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극단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보세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분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죠. 근데 그것을 죄로 인하여 밑에 있는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 가서 다시 돌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받았을 때에 이 돌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인애가 많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이제 당신이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정도고 그 선지자들은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선지서에 계속 나오고 시편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모세오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니느웨 성에 보내시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네? 우리의 원수인데? 이들이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시키라고 보내신 이유는 이들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언제도 못했어요? 내가 정말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물고기 뱃속에 확 잡혀서 언제 죽냐 사냐 할 이때도 말하지 않은 걸,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이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큰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 요나가 이렇게 화내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또는 이 이방 백성들을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을 한다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는 이런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쳐부수신 것이 공의였죠. 힘이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이 부분을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건, 충격적인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 34장의 그 내용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깨부셔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그 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구원받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보단 저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도 아닌 저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나의 얘기가 좀 멀죠? 그럼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할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정도는 아니다? 진짜 많이 혼낼, 책망하실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제대로 안 믿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책망 들을 게 좀 적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래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겨요? 내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 들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책망 들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게 딱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결국 어떻게까지 가요?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왔잖아요. 제가 안 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의 근원이고 죄가 가득한 존재이고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움을 난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칭찬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제가 못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그 일꾼 비유를 하세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러 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9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6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1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처음부터 일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처음 사람부터 그냥 한 데나리온, 이 비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첫 사람에게 줘버리면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줘버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주겠지.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한 달란트만,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걸 보고 처음부터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죽자 사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야, 분명히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너한테 약속했는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야, 내가 선한데 지금 내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인 것으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우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누굴까요? 반대되는 사람이죠. 죄인, 세리와 창리와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침부터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힘들게 살았는데,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땐 정말로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셈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단 지금만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존재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셈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3절, 본문 3절의 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정말로 작정한 그 40일이 지나서 불이 내리지 않아서 이 나라들이 유지되는 걸 보느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가만히 있어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배격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말하지 못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가 선택해요. 5절 어떻게 돼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역사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하나님을 안 듣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이놈들이 멸망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천막을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언제나 말씀 안 듣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회개한다고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무너질 거거든요.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막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습과 또 똑같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어떤 한 부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볼 땐 그냥 내 목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시대의 유산은 언제 배분되어져요? 아버지가 죽을 때 배분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래요. 이 폐륜적인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날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도시에 가서 다 써버리고 다시금 돌아와요. 여러분, 공의로 따지면 이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폐륜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거든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선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홀랑 떠났던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건 공의롭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탕자 속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좀 나아야죠. 그쵸?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칭찬 들을 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화냅니다. 우리라면 혼냅니다. 이건 안 될 놈이에요. 이 요나는 못 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타나죠. 이 초막 위에 박넝쿨을 주셔서 덮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습도가 좀 낮아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살만하대요. 그늘 바깥에 나가면 너무 힘들고 그늘 안에 있으면 좀 살만하대요. 초막을 지었지만 이 초막이 있는 곳보다 대충 얼기설기 만든 나무보단 뭐가 나은 거예요? 풀들이 덮여있는 게 당연히 낫겠죠.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동풍을 준비해서 다 말라버리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뭐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에 배었어요. 그쵸?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 물속 그 바닷속에서 떨어질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들이 그의 입에 붙었을까요? 습관이라서요? 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입에 그 말이 붙었냐? 그의 시작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처럼 판단하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 버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다시 말씀하시네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하대요? 옳대요. 내가 지금 화내는 건 옳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망가뜨리는 것도 옳대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요나의 마음은 세상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따지면, 하나님이 이번 10월달 말씀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은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오해하는 거죠. 바뀌어진 게 없는데, 여전히 똑같이 죄인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도로서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조금 더 길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좀 나아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요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요나의 입을 막으시고 잠잠히 떠나가게 함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선 요나가 있었던 이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화를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까지 모든 것들을 했던 그게 이렇게 끝내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게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요나의 말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 전부터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나 우리는 나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그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망각이,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배척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내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인 거죠.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이번 한 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